예, 할렐루야.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 아침에 주님 안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르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그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준비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들이 보내는 시간을 흔히 기독교인들은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기억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지요. 모난 부분이 있다면 깎아내고 또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감으로 예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서 날마다 나아가는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가사의 내용 가운데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지요. 다 표현 못해도 내가 표현합니다. 다 고백 못해도 내가 고백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알아갑니다. 다 담지 못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순절간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다 표현은 못합니다. 그래도 표현하기 애써야 되고요, 다 알지는 못하지만 알아가기 힘써야 되고요, 닮지는 못해도 다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먼저 오늘은 찬양으로 좀 고백하고 우리 말씀을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고백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 한 번 더.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다 담지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될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을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생명의 은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살려주신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아마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살다 보면 예수님을 가끔씩은 잃어버립니다. 아니, 잊지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이제 한 주, 두 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묵상의 시간을 지나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옵니다. 기도하며
정말 남은 시간 더욱더 묵상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좀 기억하고 고백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요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면 어떨까요? 하루란 시간이 무척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인생의 고민이란 것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구나. 왜 내게 이런 쓸데없는 문제로 고민하고 살았을까? 왜 내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살았던 것이 죽음을 앞에 두고 보니까 아무짝에 쓸데가 없는 것 같구나. 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았을까? 뒤늦게 아마 자신을 뒤돌아볼 겁니다. 통계에 의하면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선택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뭡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사람들은 마지막을 위해서 기도라는 것을 한다 합니다. 기도밖에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기 전날 밤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곳에 오르십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이 비록 짧은 33년의 일생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소중한 순간들은 모두 기도로 시작하고요. 기도로 마쳤습니다. 삶의 첫 장면에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했고 공생의 시작을 광야에서 기도했으며 그의 생의 마지막을 기도로 오늘 마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모범적이고 가장 바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준 분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가장 고민과 함께 우리에게 도전을 준 예수님의 그 생에 무릎의 절정인 그 장소로 함께 우리가 가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면 감람산인데 감람산의 중턱쯤에 있는 언덕을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감람나무가 많이 있었고 지금도 아주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있다 합니다. 성지 순례객들은 그 중에 한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다가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겟세마네는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곳에서 감람나무 많고 그 기름을 짜는 곳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리브 열매를 압축해 넣고 압력을 가하면 열매가 으깨어지면서요. 그 안에 들어있는 기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 모습과 같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라고 하는 무게를 감당하시면서 기도하시느라 몸에서 진액이 전부 나오는 이 장소가 오늘 겟세마네 장소입니다. 이 언덕에는 적어도 13명이 같이 가야 되는데 유다는 이미 제 갈 길로 가버렸고 나머지 제자들은 올라오지를 않았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올라왔지만 그들 역시도 이 기도의 장소에 왔지만은 실패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기도의 모습이 아니라 잠을 자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여 이 겟세마네 기도에 오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신후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사명,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이르시기 위하여 반드시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다시 힘을 얻으셔서 저 갈보리 언덕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실패하였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가는 연약한 패배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지금 보냅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시 한번 거룩한 모습을 회복하고 혹 내가 분주하고 바빴고 무겁고 답답했던 그 마음들이 있어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었는데 버렸다면 다시 그 버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시간입니다.
결단과 함께 이 건강하게 신앙으로 세워지는 장소가 이 아침 이곳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가 없었다면 주님께서도요 십자가의 길을 가기가 무척 어려우셨을 겁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다음날 지셨지만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곧 주님의 십자가였던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가장 모범적인 기도, 죽음을 하루 앞둔 간절한 기도, 이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사순절로 우리가 준비되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실패한 제자들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도의 성공자들 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첫 번째 이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습관을 쫓아 하신 기도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아멘. 습관이 들면 이를 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은 무척 힘이 듭니다.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습관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강단에서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외친들, 기도의 습관이 없는 성도들은 기도에 버겁게 되는 겁니다. 늘 기도해야 되고 때에 맞춰 기도해야 됩니다. 좋은 습관은 들이기가 참 어렵지만은 나쁜 습관은 희한할 만큼 그냥 학습력이 뛰어납니다. 그냥 몸에 배버리지요. 기도하는 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누가 선택합니까? 숨 쉬어야 되지. 숨 안 쉴까? 쉴까? 선택하며 삽니까? 숨을 쉬어야죠. 우리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쉬든지 빼먹든지 기도 안 하는 쪽으로 기울이시면 우리의 영혼이 병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게으르고 시작하면 처음에 괴롭고 찔리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계속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딱딱한 신앙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므로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긍정적인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의 기도를 따라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저절로 쉽게 되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가 습관이 될 정도로 열심히 매일매일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도는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항상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우리 성도님들도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가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습관이 되라는 말은 뭡니까? 내 생활 속에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마치 호흡하듯이요. 그로 인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숨이 가빠듯이 영적 호흡을 열심히 하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갖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숨 쉬듯이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난도 무거움도 환난도 능히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습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우리 소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가진 우리 옥포영가교회 성도님들이 모일 때 기도하는 교회, 기도로 소문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목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죠. 인간과 똑같은 고난을 다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주님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도 이런 기도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모르셔서 이런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연약함이 앞서다 보니까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을 몰라서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는커녕 우리조차 사랑하지 못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기도를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끝내 자신의 육신도 영혼도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우리를 위하여 쏟아주십니다.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같을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그때 하나님을 바꾸겠다고 어거지를 쓰거나 고집스러운 자기 논리를 만드는 기도가 아니라 오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요구하며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우리는 봅니다. 오히려 기도 후에 보면 시험에 듭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 후에 시험에 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함이 아니라 내 뜻대로 구하다 보니까 내 뜻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 오히려 배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는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답을 구하는 백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겟세마네의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하나님에게 뜻을 구하고 답을 구하는 철저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심령에는 예수님이 살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도 마음 중심에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뜻대로 주님을 따라가는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이 사순절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같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기도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힘쓰고 애쓰는 기도이셨습니다. 4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는 주님이 엄청난 땀을 흘리신 겁니다. 피가 흐르듯이 계속 흐르는 겁니다. 기도에도 무게가 있습니다. 어떤 기도는 가벼운 기도가 있죠.
단순한 중보기도나 일상의 감사기도 같은 것은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드렸던 기도는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거운 에서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도 우리가 잘 알듯이 환도뼈가 부러질지라도 그는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무거운 기도입니다. 밤새도록 기도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아주 무거운 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본문 중에 뭐라 합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임해서 도와줄 만큼 무거운 기도였습니다. 그 무게를 감당하시느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된 겁니다. 한 사람의 죄도 무거운데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쓰러지지 않으시고 힘쓰고 애쓰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 통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맙고 놀라운 이 사랑이 겟세마네 기도인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선택이 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제가 기도합니다. 바쁘고 사느라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고, 육체가 피곤하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했던 그 무게감으로 내려놓았던 기도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고 무릎을 꿇는 우리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혼자 안 되면 하나님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가 혼자 안 되니까 아론과 훌을 붙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지친 팔을 잡아주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는 겁니다. 이 주변에 계신 분들이 아론과 훌처럼 함께 기도할 동력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나는 당신의 동력자입니다. 함께 힘을 냅시다. 함께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나아가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오포영광교회가 함께 무릎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 주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기도는 힘쓰고 있었고 자신을 쳐서 복종하며 한 번 더 나아간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올해는 한 번 더 나아가는 기도 하셔야 됩니다. 옛날보다 기도가 줄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옛날보다 예배가 줄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옛날보다 찬양이 줄어들면 문제가 됩니다. 저는 옛날에 정말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계셔요. 그 얼마나 부끄러운 고백인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지금이 저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한번 조치합시다. 지금이 저는 신앙이 최고입니다. 옛날보다 전 옛날에 40일 기도했습니다. 40일 새벽 예배 받아서 성격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못한다는 거죠. 얼마나 창피한 고백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최고의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한 번 더 나아가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힘겹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 아침에 고난의 무게감을 가지고 겟세마네에 오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이제 기도 시작합시다. 장로님 오늘 대표 기도했듯이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합니다. 아니, 해마다 하지요. 우리는 왜 할까요? 같이 기도하자고요. 그냥 바쁘고 분주했지만 그 21일 동안만이라도 집중해서 함께 무릎 꿇자고 하는 겁니다. 겟세마네에 오르신 주님을 따르듯이 기도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21일
특별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새벽 예배 한 번도 드리지 못했다면 그건 자랑거리가 절대 아닙니다.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예배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이렇게 11시 예배만 드리라고 했습니까? 선택형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이 아침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주신 그 모습대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로서 주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올해는 한 번 더 해서 주님께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겟세마네 기도가 있었기에 주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순절 주님을 따라가려면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겁니다.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주님처럼 우리 오포영광교회도 그 기도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좋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쫓아하세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승리입니다. 기도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순절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